함께 읽으신 말씀 우리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여러분들 사실 이 선지서 말씀들은 많이 안 읽게 되죠. 아무래도 읽으시면 창세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아니면 다른 말씀들을 많이 읽으시는데 우리 선지서 말씀만 읽지 않아요. 오늘은 우리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구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우리 정영선 성도님 오늘 예배 청송하셨습니다. 박수로서 정말 환영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 밤 여러분 다 아마 소식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톤에서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바로 21세의 한 청년이 수요일 밤에 함께 모여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한 흑인 회중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총을 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9명이 죽게 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참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근데 왜 이 청년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이 교회에 대해서 혹시 좀 안 좋은 감정이나 아니면 성도들 중에 누군가와 좀 안 좋은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인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청년은 이 도시로부터 194마일이나 떨어진 도시에 살고 있었고요. 이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이 흑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청년은 백인이었는데요. 흑인 성도들 중에 누가 또 이렇게 아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건 끔찍한 일을 벌였을까 보니까 그 이유는 하나인데요. 이 청년이 백인인데 평소에 흑인을 증오해 왔다는 겁니다. 백인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인종차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생각이 꽉 사로잡혀서 흑인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던 이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요. 참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슬퍼하고 애도하면서 이 총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인종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반응과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은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차라리 수요일날 밤에 이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그냥 시간을 보냈더라면 아니면 다른 이유로라도 교회에 가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들을 굳이 예배드리다가 죽게 되니까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질문 혹 그저 불경스럽고 안 좋은 질문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어찌 보면 지긋하게 당연하게 좀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왜냐면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납득이 안 되는 어떤 일들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4월 16일에 한국에 세월호가 침몰했죠.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구조받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많이 여러분 들렸던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많이 들렸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당신은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했죠.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런 질문들, 사실 생각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요, 우리가요, 그 답을 잘 찾아가야 돼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온전한 답을 잘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에는요, 이러한 질문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보시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죽어나갔습니까?
자그마치 5,700만 명이 그 전쟁을 통해서 죽었는데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나갔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하면서 사람들이요,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다른 쪽으로 이렇게 답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그 답을 찾아가느냐면 하나님이 없다. 이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아니면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찾아가죠. 그래서 무신론적인 그런 답을 막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고 사람들이 막 따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들을 더 살게 되면서요, 그거보다 더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더 많은 갈등과 상처가 생겨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우리에게도 생겨날 수가 있고, 또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함께 발견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묻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묻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가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받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읽으신 오늘 말씀, 이 아모스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질책을 하세요. 무슨 질책을 하시냐면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잘 살고 윤택한 것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잘 안 믿고요,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니 강조하시는 건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보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러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예전처럼 살아가고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끝이 있다는 거죠. 심판의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 그러시느냐 보니까는요, 그 심판의 때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근이라면 여러분 다 아시죠? 물과 식량이 없어서 매우 굶주리게 되는, 피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 들으니 어떻습니까? 기근이 임한다고 그러니까 무섭고 떨리겠지요. 어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기근이 닥치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게 될 텐데, 심판의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시게 되면 뭔가 이 기근에 대한 내용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기근은 기근인데 뭔가 성격이 다른 기근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근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느끼는 기근이나 물이 없어서 겪어내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없는 기근. 현실적으로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근. 막 크게 다가오십니까? 심각하게 다가오십니까?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언뜻 들으면은요, 좀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식량이 없다거나 아니면 물이 없는 기근 같은 경우는요, 현실적인 고통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 한국도 그렇고 캘리포니아도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이 기근이 심해가지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 기근 때문에 참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지금 산불까지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타들어 가는데 벌써요 이 한국 여의도에 7배 정도 크기에 그 면적에 막 좀 불길이 타올라가가지고 막 다 들어가는데 모든 나무들이 다 그렇게 탔답니다. 근데 얼마나 잘 타는지요. 말라있으니까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렇게 잘 모든 것이 타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이 일어나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큰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근이라면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그냥 어떤 반응을 보게 되느냐면 그냥 그런가 보다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생각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근이라고 그러니까 아유 뭐 이렇게 했다가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태도로 나오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말씀이 없는 기근에 대해서 그것이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유익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우시며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었습니까? 어디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배를 채웠습니까? 아니면 다른 민족들과 무역을 잘해가지고 여러분 음식을 조달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황량한 광야만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굶어 죽거나 마실 물이 없어서 죽거나 혹은 잠잘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게 된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항상 마음이 새롭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새로운 눈으로 그 위기를 보게 되고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라고 절망이 없으며 좌절이 없는 건 아니지요. 때로 실망도 합니다. 화도 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금세 다른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나가고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다시 뛰어넘어서 나아가는 거죠. 또 말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바른 길을 가게 되어 무엇이 옳은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행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게 되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고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요 사실을 생각해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 순간 뭐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 위기가 닥치면 어떻습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자 없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 없이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양들은 제멋대로 풀을 뜯어먹고 각자 자기가 갈 길로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부모님 없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멋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밤이 되거나 위기가 닥쳐올 때예요. 그때 양들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좋아라 하였지만은
결국은 그런 위기가 닥쳐오더라 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끼리 있어요. 그러면 처음엔 좋지요. 그런데 나중에 혹시라도 도구뜨기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고 아이들에게는 그 부모님이 계셔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이 없는 기근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심판할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게,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발견할 수 없게 완전히 말씀을 사라지게 만들어 보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찾아본다 할지라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셨어요. 그렇게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생각해보니 얼마나 큰 재앙이요? 심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말씀 보니까 그 심판의 때의 기근으로 인해가지고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쓰러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처녀 그리고 젊은 남자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하며 정말 좋은 때입니까? 그때는요 머리도 이쁘고요 혈기왕성해서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쉽게 지치지도 않고 먹지 못했다고 해서 잠자지 못했다고 해서 힘들어하지도 않고 그래요. 저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저 20대 때 젊은 남자였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뭐 지금도 뭐 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 조금 더 젊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요 뭐 수업 듣다가 이제 숙제를 내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날을 새서 해야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밤을 새워가지고 이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되는데 뭐 거뜬해요. 뭐 그렇게 큰 이상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요즘은요 조금만 늦은 시간 되면 왜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것이 나를 짓누르는지 뭔지 아십니까? 눈꺼풀이 왜 이렇게 나를 누르는지 그냥 꾹꾹 눌러가지고 그냥 잠들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젊은 남자의 특징은 패기가 있고 용기가 있고요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젊은 남자가 아름다운 처녀가 픽픽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쓰러진다는 거예요. 체기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는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데 자 우리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보니까는요 물론 그전에도 우상을 섬기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 완전히 기근이 되어가지고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세워진 우상을 보면서 그 우상을 따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고요. 또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유다 땅 가장 남쪽 끝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큰 우상 신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우상 신전 앞에 가가지고 그걸 듣고는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걸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까?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그때 우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 더욱더 엎드러지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었거든요. 곧 하나님 말씀의 기근이 임하여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결국 모두 다 쓰러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았어요. 우상을 섬기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갔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느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일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기근이 너무나도 많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 분은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왜 말씀이 없습니까?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절된 말씀이라든지 그릇된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듣기 좋은 말이라든지 요것만 들으려고 하지요. 그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라고 하는 미국식의 어떤 그런 말들만 미국에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그런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만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섬김과 나눔과 희생과 사랑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말을 잘 듣는지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브엘세바에 세워진 그 우상 신전 앞에서 그 말을 믿고 따르려고 했던 것처럼 우상의 말을 얼마나 많이 따르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그 찰스팀에 그 흑인 교회에 들어가서 총을 쏴서 9명을 죽인 그 청년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백인 우월주의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행동까지 서슴없이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요, 이 사람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상들에 지금 빠져서 그릇된 주장과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모습과도 너무나도 유사한 말씀의 기근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더 좋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보호와 사랑과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니까요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서울교 처음에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여러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과 문제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 그때 뭐라고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답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 온전한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게 하셨어요. 기계적으로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면 원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관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들은 뭘 합니까? 계속 타락한 행동과 그릇된 것만을 막 추구하게 돼요. 거기에 기름을 붓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악한 영들이요. 얼마나 많이 기름을 붓는지 몰라요. 그래서 악한 것들, 악한 행동들을 막 조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 사건과 문제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보면 어김없이 이 사람들의 악한 생각과 악한 영들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시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그 악한 자유의 그 마음들과 악한 영들의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발생하고 어려움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나타나게 될 거예요. 계속 문제는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외면하고 또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면서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세우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계속 더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더 많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의 통로가 막혀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성경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몇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답니다. 구약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 시절 때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 하실 때, 심판하시려 하실 때 그때 몇 명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10명만 있으면 됐어요. 10명만. 근데 10명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그 사업을 구해주시겠다 하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 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용기가 나죠. 소망이 생기고 다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이 회개하며 눈물로 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모든 기근이 사라지고 다시금 은혜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아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으로 지금 막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 방황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시고 그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